위성지도 한번 넣어 주실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죠? 그래서 여기 아직 못 가본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있던 인도도 있고 제가 한번 가봤던 영국은 이쪽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여기 이스라엘 여기 조그만데 여기 홍해 건넜던 여기 그리고 대부분의 또 여기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라크라고 돼 있는 여기가 바벨론 있던 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높아 보이죠? 이란에서 여기가 전부 산맥인데 여기가 사실은 세계사 여러분 공부해 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이 물론 요즘에는 뭐 미국이 힘을 얻어서 이쪽에 뭐 그리스나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세계사 전체를 보면 여기 이야기가 더 커요. 여기 이란이라고 한데 그걸 다시 또 쫙 넘겨보면 아까 처음 요게 고대 지도인데 여기가 메디아라고 있죠. 이란이라고 했던 아까 이 산맥 중심으로 이게 엄청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바벨론은 여기 좀 작아요. 사실은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사야 시대 요 나라하고 이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이사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인물이 고레스라는 그 세계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알렉산더 왕만큼이나 되게 세계사에 중요하던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사람은 요 페르시아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이 시대에는 되게 자그마한 지방 소도시였어요. 왕이 이 메디아의 황제 그 바벨론하고 사실 힘이 사실 더 셌어요. 메디아가 여기 어마어마한 황제가 꿈을 꿔요. 자기 딸의 그 강이 자기 딸의 몸에서 강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다 삼켜버리는 꿈을 꿔요. 자기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우리 딸이 자식을 낳아서 황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열받은 거야. 뭐? 뭔가 내 어떤 이게 아니라 왜 이 꿈에 내 손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딸의 몸에서 난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딸을 어디로 보냈냐면 자기 그 제국의 제일 작은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에 딸을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저기서 뭐 애가 나와가지고 왕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야.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 고레스라는 사람. 근데 이 예언처럼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고레스는 꼬마 때부터 뭔가 동네 애들 다 모으고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그 외할아버지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기 나라에 총리를 시켜가지고 제 애 아무래도 나에게 위협을 줄 정도로 그런 애가 될 것 같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총리는 자기 집에 하인을 시켜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또 신기하게 하인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주기로 잡아왔던 그 아이하고 자기 아이들을 바꿔서 왕한테는 죽은 시체를 보여주고 그래서 계속 살아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내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살려줬다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총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찬을 불렀어요. 이 메디아 왕이 그 나라의 총리를. 그 식탁을 딱 베풀고 덮어뒀던 포를 딱 열었는데 누가 나오냐면 총리의 아들을 그날 요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총리가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총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왕도 골탕 먹이고 그달에 죽이려고 했다가 엄마 이쪽 뭐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 총리는 칼을 간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 너무나 안 되겠다. 요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에 아무리 왕이라도 내 마음에 안 내켜. 그래서 그 왕이 총리한테 자기 나라의 군대를 주면서 저 고레스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 하고 군대를 이 총리에게 맡겨서 보냈어요. 총리가 드디어 그날의 수욕을 갚으려고 참고 참던 일을 행한 거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다 데리고 고레스한테 가서 이 조그만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한테 가서 왕의 군대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친히 자기 군대를 다 거느리고 페르시아 저 조그만 나라에 자기 뺏긴 군대를 되찾으려고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다가 장군들이 다 하나같이
여러 가지 경험해 보니까 저 작은 나라에 있는 고레스지만 소문에 듣고 다 해보니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우리 왕은 또라이야.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 메디아의 장군들이 다 돌아서서 고레스한테 다 붙어버린 거예요. 전쟁 나갔다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또 죽이려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조그만 나라에 힘없어 보이려고 보냈는데 얘가 커지고 한 번 전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조그만 꼬마가 커서 이 페르시아의 조그만 수도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 전체 메디아 제국을 다 먹어버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돼요? 메데라는 말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자기 지방의 이름으로 이 전체 제국의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에 기록하는 페르시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자기 이 동네 이름으로 이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보면 이쪽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 세계 역사에 지금도 거기 있는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는 전체는 이란 지역이에요. 이런 데인데 이사야는 뭐냐면 거기에 아까 말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꼬마를 어떤 지방에 보내고 왕이 되게 하고 이 메대 왕이 돼서 나중에 왔냐면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을 공격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바벨론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얘는 너무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잘 만들어놔서 얘는 맨날 뭐 했냐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 뭐에 빠졌냐면 미신에 빠졌어요. 온 세계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나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맨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이 드디어 메대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딱 바벨론에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전쟁 한 번 벌이지 않고 이 고레스 왕이 딱 그 성벽을 넘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나라의 장군들과 이 제사장들이 왕을 죽여버리고 키를 넘겨준 거예요. 당신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환영한다고 자기 나라의 신전에 데려갔어요. 근데 고레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자기보다 위에가 없잖아.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고 서로 막 신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신은 말입니다요. 이 신은 말입니다. 어느 나라 왕에서 어느 나라 우리가 무찔렀을 때 데려왔던 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고레스 마음에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고레스가 이렇게 허탄하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각 나라의 왕들 각 나라의 뭐가 믿는다고 하고 최고에 올라간 것들이 이렇게 아무 힘없고 허망한 것들인데 사람들은 이거에 절하고 갖다 놓고 이거에 빌고 내가 온다고 광내놓고 막 못 박아서 멋지게 보이려고 세워놓고 고레스 왕이 확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저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 이 점과 같은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고레스가 봐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쓴 글에 자기가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동방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왕이 되게 하고 피 하나 안 흘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건데 그 사람이 고레스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명령한 것까지 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서 뭐 할 거냐면 이스라엘을 네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풀어줘라라는 글을 고레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레스가 뭐라냐면 그렇게 세상의 최고에 있는 왕 그리고 온 우상 신전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허탄한 걸 민따니 하고 했던 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다른 저 잡것들 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나를 그리고 세상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맞는데 고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신기하게 숨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은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다 인간들이 원하고 꿈꿔서 드러내는 신들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 인구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광고하면 뭐 요즘에 광고하면 뭐 나와요? 공부의 신 뭐. 일본에 가면 그것도 있어요. 골프의 신도 있어요. 오락실 옆에 가면 오락의 신에 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신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신.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의 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고레스는 이미 그 최고의 정점에 가서 보니까 인간이 꿈꾸는 것들이 너무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힘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최고의 위치에 가보니까 별로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짝퉁들을 보니까 여기서 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정복할 세상도 없어. 그런데 뭘 그렇게 사람들은 내 자리에 올려오고 노력할까?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다른 우상들은 조금만 잘해도 지가 최고라고 막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기 절하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숨어 계시다는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이해하기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고레스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요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유빈이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전 숨바꼭질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걔가 좋아하니까 해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숨바꼭질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싶을 때 어디에서 여러분이 짠낫하고 나타나고 싶으세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이야기하니까 우리 고등부 언니들, 1, 2학년 언니들은 아침에 일찍 일해서 문을 내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탁 열어보니까 전부 막 마스카라고 가고 있고 아침에 막 화장하고 있고, 밤에 이제 너희가 되고 싶은 거나 이렇게 하니까 좀 꿈이 커리어 우먼 이런 거 성공해가지고 자기 삶을 누리고 회사 생활도 하고 멋지게 하고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디서 발견되고 싶어 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꿈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평안한 가정 이런 데서 발견되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발견했던 수많은 신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했냐면 바벨론, 그것도 만신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꼭대기 신전에 우상들이 다 있기를 원해. 나는 이런 신이야 저런 신이야. 그 결국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난 능력이 있고 싶어. 나는 군사 지도자가 되고 싶어. 나는 힘이 있고 싶어 해서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 세계 최고의 바벨론 꼭대기 갖다 놓는데, 아니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이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에 두고 싶어 하냐면, 저 시골 누구도 보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인 걸 고레스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하찮은 신들은 다 허망한 세상 꼭대기에 간다고 하는데, 진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냐면 철저히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고레스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숨어 계시는군요. 내가 꿈꾸는 모든 세상의 탑 우상에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인간들이 꿈꾸는 욕망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자기를 숨어 계시는 분이군요. 고레스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뭘 끝없이 꿈꿨냐면, 바벨론의 그 우상들, 그 모습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속 꿈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공부를 저렇게 잘하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저 우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을 지금도 관할하고 심판하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런 하나님이란다는 것 계속 보여주는데, 그걸 대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려서 전 세계 앞에 내세워놨는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 그들에게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뭐냐면, 숨어 있다는 말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제가 아까 우리 유빈이랑 이거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어른들이 숨어 있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판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앞에서 누르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버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버튼. 이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그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준다더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만 오냐면 내가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소중하게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귀고 관계 맺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기로 원했어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띡띡띡 눌러가지고, 아니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와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헌금하고 막 모범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둘 다 숨기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숨기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보이고 싶으셨다고? 이방 이 세상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길 원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최고가 하는 신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내 명함이야. 난 저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들의 하나님 된다는 게 내 명함이야, 내 이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신 하나님은 헛된 것, 어마어마한 것에 막 자랑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힘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이 세상을 다 뜯어고쳐서 정말 하나님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우상처럼 이상한 거로 만들지 말고 정말 나를 참 알아라. 그래서 나를 찾고 나와 사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가져주렴. 형식적으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원해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란다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중에 정말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뭘 꿈꾸냐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오셔가지고 능력도 행하시고 우리 민족 로마를 무찔러서 힘으로 막 전 세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막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숨으신 줄 아세요? 십자가 뒤에 자기를 숨기시고 반대로 십자가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에 정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 허황된 것, 막 어마어마한 능력 이런 것을 관심 있는 하나님 신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제일로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정말로 생명력 있고 사람답게 사는데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게 나란다. 그리고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창조한 거란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에 숨기셨냐면 십자가 뒤에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내 욕심대로. 12제자는 뭘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왕도 만들어주시고 총리도 만들어주셔야지 왜 십자가 져야 돼요? 하고 예수님 맥살을 잡은 사람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었거든요. 엄청 센 힘으로. 예수님이 나이가 작았어요. 베드로보다.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힘이 센 어부였어요. 자기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왕이시여, 결국에 잘 되면 나를 왕 되거나 총리 삼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꿈을 다 깨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데 관심 있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나를 보냈어. 그래서 나는 너희 꿈이 헛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거야. 예수님 허리춤을 잡고 흔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 내가 얼마큼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험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능력만 꿈꾸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야 믿을 거야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 살게 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숨기셨냐면 십자가에 숨기시고,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아니, 나는 너희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아무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관심 없어 하는 너희 초라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그들의 초라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질 만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너희 조그만 고통도 알고 그냥 그래 해결해 줄게, 요술지팡이로 뿅 다 나았지가 아니라 너희 아픔을 몸소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같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숨기셨고 십자가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그 구약의 표현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숨기셨냐면 십자가에 숨기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십자가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딱 했을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난 너희가 꿈꾸는 헛된 것을 이루는 신이 아니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랑 정말로 사귀고 싶고 매일 함께하고 싶고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오늘 고레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 라고 막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고등부 청소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복잡한 고민들도 그냥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구나, 나 근데 내가 너희들 다 알아. 그리고 난 너를 얼마큼 사랑하냐면 너희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서 사람이 돼서 너희 고통을 대신 지고 너희 고통을 함께 느낄 만한, 느끼고 싶어서 사람이 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세상 왕들보다 높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이 세상 왕들처럼 힘을 막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심지어 저 아무리 힘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닮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 반대로 자기를 그런 십자가와 연약한 곳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허탄한 곳에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일 관심 많으신 곳, 우리 사람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없고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처럼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나가 그런 나를 만나러 오신,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별거 없는데요가 아니라, 그렇군요, 이렇게 별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군요. 저 고래소왕 같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 찢듯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관심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관심 많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이 세상 창조주가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 거기에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민감한 시기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캠프로 인도하시고 함께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캠프가 끝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진정한 우리의 캠프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